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직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어떤 정신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와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보면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인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일을 맡고보면 대충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결과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인생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 직책을 주셨다는 것,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 직분이 중요할까? 하나님에게 직책이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신다는 뜻이다. 직분을 주었다는 말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20만 명 이상이 일터를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 그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터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회사에서 직책과 직분을 거두어 갔다는 거예요. 직책과 직분을 없애버렸으니까 더 이상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회사에서 필요 없어졌으니까 회사에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했다는 말은 회사에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했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인정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직분을 주시면서 앞에 단어를 써줘요. 어떤 사람. 모두에게 직분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지만 모든 성도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직,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직,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직,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하는 직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구역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직분은 모든 사람에게 대상은 되지만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 그 직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 물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만 더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을 때 이 마태복음 25장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일을 맡은 사람 가운데서는 나는 못하는데, 나는 그게 경험이 없는데, 나는 실력이 없는데 하고 마음에 부담을 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건 나한테 너무 작은 일이야, 나한테는 좀 더 중요한 일을 맡겨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아서 일을 맡길 때도 똑같아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이 1달란트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적으로 비유했을 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m를 예를 들어서 뭐 9초 5, 9초 6, 뭐 9초 3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2달란트는 100m를 10초 6, 10초 5 뭐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m를 뭐 12초, 13초, 14초에 달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에 대해서. 자, 차별이 있는데 정말 불행한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자,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비교하는 순간에 좌절감, 패배감, 의욕 상실이 와요. 반대로 또 표현하면 우울감이 오고 교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을 때, 어떤 능력을 가졌을 때 분명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중간축이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 자체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이죠.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명예, 권력, 돈, 부귀영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죽임으로 영웅이 된 거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어요. 다윗이 아무리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런 왕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의 신하일 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이 사울이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왕인 내가 천천밖에 안 되고 저 목동의 다윗이 만만이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에게는 행복이 사라져버렸어요.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온갖 악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왕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영광과 축복과 해야 될 일 다 잊어버리고 그 비교에 쫓겨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 평생을 낭비하는 불행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비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는 본인이 비참해진다는 것, 그리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그 늪 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맡겼다는 것, 일을 맡겼다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동력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회사로 말하면 내가 이제 회사의 일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회사의 일원이 되어졌다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가, 공동 사역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과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직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직분에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냄을 받았잖아요. 주님처럼 일하도록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망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겁니까? 죽으러 가는 건데, 욕먹으러 가는 길인데. 반대로 사도직은 부활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에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성공하고 출시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도의 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로 특별한 직분, 거기에 대한 자부심,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바로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냥 나는 막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속에 쓰임받을 사람으로 내가 선택되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난 사람들의 종이 아니고 사람들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도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어졌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죠. 대단했으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 일에 대해서 자부심 있고 긍지가 있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무엇을 하든 도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 바울과 같은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또한 구역장으로 봉사하는 분들, 또한 권찰로 봉사하는 분들, 찬양대로서 봉사하는 분들, 각 기관에 또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봉사할 때 바로 바울과 같은 이런 자부심, 내가 드려지는 내가 맡은 사역의 한 부분이지만 이 사역은 보통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뜨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눈치 보지 않고 기뻐서 즐겁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해서 이런 감사와 뜨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한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성경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행해졌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불행해졌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한 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한 달란트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직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한 달란트 대단한 거죠. 2달란트 대단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대한민국 상위 0.01%만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에 들어갔다면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면 성적이 나오면 1등부터 예를 들어서 50명이 50 점수가 나와. 그러면 상위 0.1%가 들어간 그곳에서도 시험을 치면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어. 50등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50등, 25등, 30등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스스로 나 이게 뭐지?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25등, 50등 한다는 초점 맞추니까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한 달란트일지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면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여러분 상위 0.01, 0.1%가 들어갈 수 있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포기 왜 하겠어요? 나 별거 아니라고 느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정하지만 내가 받은 이 한 달란트가 정말 대단하다, 내가 가진 이 한 달란트가 정말 위대하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땅에 파묻어 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별거 아니니까.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한 달란트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2020년 3월 25일 기준으로 제가 이 금 한돈 가격을 제가 보니까 이 팔 때하고 살 때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 때는 25만 8천 원, 또 내가 팔 때는 22만 8천 원 차이가 나요. 3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가치가 있냐면 16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가치가 얼마라 그랬죠? 16억 달란트입니다. 근데 물론 5달란트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와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한 달란트라는 것에 초점 맞추었을 때는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직분 하나가 한 달란트일지라도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5달란트와 2달란트와 비교하면 포기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찬양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자기가 노래하는 부르는 실력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비교할 때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못하는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잘하는 사람 비교해요. 누구하고? 성악을 전공한 사람하고. 그 성악을 전공한 사람하고 비교해요. 또 지휘자하고 비교해요. 그건 전문가예요. 한 달란트가 2달란트와 비교하면 안 되죠. 한 달란트가 5달란트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한 달란트,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한 달란트지만 주님 앞에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찬양하면 그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손과 발 다 사람마다 갖추고 있는데 사람마다 이 손과 발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근데 내가 힘도 없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손으로 뭘 들어보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집에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아들 가운데도 좀 나이 중학생이 있고 초등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드는 능력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물건 드는 것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없는 게 아니라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나는 쓸모없는 놈이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지만 한 달란트도 정말 대단하다. 이걸 알 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달란트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본인이 몰라서 그렇고 또 한 달란트와 5을 비교하니까 거기서 스스로 무너져서 그런 것이지 한 달란트도 정말 대단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능력이 없다가 아니고 나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한 달란트도 사용하기만 하면 엄청나다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 어디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떳떳하고 자신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물질의 축복도 있지만 더 큰 것이죠. 믿음의 축복.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다녀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아무 직분 없이 교회에서 믿음 지키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 탁월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 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 제자리 못 지킵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을 지켜주고 보존해주는, 성장하게 만들어준 중요한 것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직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직분, 직책, 다른 말은 사명이죠. 어떤 일을 명하신 것, 어떤 일을 맡기신 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 직책, 사명이라는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의미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무엇일까? 직분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세 가지를 연결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이지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은 너의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도록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이게 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지키는 게 내게 사명이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게 해야 돼요. 뭐 교사로 봉사하든 구역장으로 봉사하든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든 집사로 봉사하든 권사로 봉사하든 나름대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도록 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전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을 돕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제 사업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본인이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내게 준 직분이에요. 이것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준 복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내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주신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급입니까? 의의 면류관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내게 준 직분만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라 그랬죠?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말씀합니다. 환난 받고 어려움 받을 때,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핍박받을 수 있고 환난 올 수 있다. 그런데 너가 너의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면, 결국은 직분도 충성하는 거죠.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면 면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거 사람 누굽니까? 특별히 교사직, 구역장직 같이 영혼을 맡아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들, 그 영혼 때문에 울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직이라는 것, 구역장과 권사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몇 개입니까? 네. 원진이 몇 개? 원진이가 아니죠. 규빈이 몇 개? 너는 2개. 교사직 이런 게 직분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근데 교사직을 하고 이런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하면 주님께서 무슨 면류관 주신다는 거죠?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최소한 몇 개는 받아야 됩니까? 2개. 예. 그리고 조금 더 하면 교사까지 하면 3개. 물론 성경 교사라고는 써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영혼에 대한 그 문제. 그래서 이런 구역장도 영혼을 다루는 직분이에요. 목회자도 똑같은 거예요. 교사도 똑같은 영혼을 다루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목사님이 나보다 더 많이 받을 거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똑같이 받는 거예요. 똑같은 직분 받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리 믿음이 생활 못해도 최소한 몇 개 이상 받아야 됩니까? 2개, 3개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도 없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러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데, 주님 앞에서 이런 복을 주시지만 삶 속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처럼 때에 따라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갑자기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시고 1000억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그런 복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에 결론을 내리면서 제 간증을 여러분들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 간증을 하면서 한 달란트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포기했죠. 땅에 파묻었어요. 땅에 파묻었다는 말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좀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동네로 오면서 5학년 때부터 열심히 제가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근데 시골이니까 도시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정말 열심히 어릴 때부터 반주를 배워서 반주를 하던 저보다 그 2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니까 이제 멀리 이제 자취를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동안은 이제 멀리서 대학 다니면서 일주일 또 들어와서 주일을 반주하고 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힘들고 또 집이 부자가 아니니까 알바를 해야 되는데 알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부모님하고 결정을 해서 그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또 알바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결정을 하고 교회에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때가 여름 성경학교 한 달 하기 전입니다. 여름 성경학기 한 달 전에 이제 그런 연락을 딱 하니까 오직 유일하게 교회에 반주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못 온다고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당장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반주 없이 어떻게 성경학교를 합니까? 아무도 반주할 사람 없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너가 한번 도전해봐라. 제 마음속에 반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악기 다룰 줄 몰라요. 음악에 대해서는 젬병입니다. 그리고 금반이, 검은 금반이 뭔지, 하얀 금반이 뭔지도 모르고 1도가 뭔지 4도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한번 올게를 배워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교회 가서 독수리 타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치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제가 고른 곡이 플랫이 4개 있는 곡입니다. 그게 플랫이 4개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한 45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했던 그 곡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던지. 검은 구름 몰려와서 어두워져도 이 곡인데 이 곡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던지, 그래서 손가락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죠. 반주가 뭔지도 모르죠. 한번 배워본 적도 없죠. 흰 게 뭔지 검은 게 뭔지도 모르고 샷 플롯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오르겐 앞에 가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손을 얹고 막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게. 피아노는 괜찮지만 오르겐은 밑에 밟으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건 올라갔다가 어떤 건 내려갔다가 막 하니까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한 일주일 동안 하는데 머리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목하고. 어쨌든 일주일을 때웠어요. 자, 일주일쯤 하고 나니까 죽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몇 번 때려치웠다가 몇 번 했다가 막 그랬죠. 일주일쯤 하니까 그래도 조금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는 이게 돌아가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니까 2주가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악보를 외웠잖아요. 예, 잘 치지는 어느 정도 계속 쳤으니까 뭐 4개인지 5개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여하튼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조금 익숙해지고 또 다른 여름 성경학교 곡을 하는데 이것은 뭐 시합이 하나, 플랫이 하나니까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처음에 워낙 어려운 걸 그냥 4개짜리를 붙었으니까 뭐 하나, 2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알잖아요. 내가 치는 것은 다 엉터리다. 저 스스로만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음악을 해본 적도 없고 악기를 다뤄본 적도 없고 화음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그냥 저 혼자만 맞추고 치는 거예요. 소리만 나도록. 그래 치는데 한 3주쯤 지나가니까 몇 곡이 또 되어져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대충 외워서 치는 거예요. 물론 음이 삑 소리 나고 이건 엉망입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딱 생겼어요. 여기서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은 없다.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 쳐도 엉터리를 쳐도 그럼 너 한번 쳐보라 이거죠. 그것도 못해 아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 성경학 동안 제가 반주를 했어요. 그런데 반주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반주 학생들 반주할 때 틀릴 때가 많아요. 저는 절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 그 삑소리 한 번 나면요,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이게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 여름 그 얼마나 덥습니까?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2박 3일 동안 그 여름 성경학교 반주를 외워가지고 이제 대충 막 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일입니다. 여름 성경을 잘 맞추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는 시골이니까 목사님이 계셨고 전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저 이름을 부르더니 나보고 11시 예배 반주를 하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반주자가 없으니까. 아니, 나 지금 그게 실력이 안 된다고 해서 연습해가지고 곡을 줄 테니까 연습해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그 교회의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예. 아마 대한민국에 저처럼 한 달 배워가지고 그것도 오르겐 교회 주 반주자가 된다는 것, 이건 타고난 천재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주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떨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삑사리 계속 납니다. 그런데 시골 촌 사람들이니까 무식하니까 뭐 저도 무식하고 거기도 무식한, 틀리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르겐은 오르겐대로 소리 지르고 성도는 성도대로 소리하고, 여하튼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 주반주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뭐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니까 찬송가 조금 알게 되어지고, 이제 성도들도 이제 같은 성도들이니까 좀 부담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의 주 반주자로 제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인데 성도들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주를 하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자, 군대를 제가 이제 갔는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우리는 논산으로 가지 않고 자대에 있는 교회로 갔는데, 그 연대에 있는 훈련소인데 갔는데 매주 그 한 주, 2주 만에 100명씩 훈련병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딱 들어가는 그날 우리보다 앞서 있던 반주자가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가버렸어. 그래서 한 300~400명이 들어있는 교회에 반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못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 군종이 그래요. 목사님이, 군목이, 혹시 반주할 수 있는 손 들으라고. 그래, 아무도 손을 안 흔들어요. 또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제가 손 들었죠. 조금 한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8주 동안 교회에 또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그 주일날 또 찬양대도 했으니까 또 찬양대까지. 그래서 엉터리인데 찬양대까지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은 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쨌든 용감하게 반주를 딱 하고 오는데, 제 같이 훈련받는 친구가 그래요. 야, 성구야, 너 반주 정말 잘한다. 그래서 반주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내 여동생을 소개시켜 줄게. 그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반주 못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제일 잘했다니까요. 그래, 거기서도 제가 8주 동안 반주를 하는데 저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실력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이 부르고 하지만 저는 늘 땀을 흘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왜? 삑소리가 자꾸 나니까 이게 막 3부, 4부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억지로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8주를 마치고 자대에 갔는데, 거기도 한 200~300명이 예배 드리고 이랬거든요. 150명, 200명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때는 50명 이렇게 예배 드리는. 또 그 교회 갔더니 또 그 교회도 또 반주자가 또 없어요. 그때가 또 거기서 제대할 때까지 또 반주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반주를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도 그 속에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조교들 가운데도. 그 제가 예수 믿고 반주하니까 제가 실력이 대단히 좋은 줄 알고, 또 믿음 좋은 줄 알고, 또 취침 기도를 저보고 시켰어요. 훈련병 지성군 나와서 기도해라. 그 잠들기 전에 장병들 저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 훈련소가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조교들이 저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소중하게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게 다뤄요. 그래서 우리 조는, 내가 딱 들어가는 우리 조는 쉬어. 저는 훈련 받을 때 너무 편하게 받았어. 그때마다 꼭 필요한데. 이제 군대 가면 제일 힘든 데가 이제 원위치를 하는 데 있어요. 올라가면 다시 원위치 시킨 데가 있거든요. 이제 저와 같이 가는 팀은 한 번 하고 끝내요. 다른 팀은 계속 빠꾸 시켜요.
또 자대에 왔는데도 마찬가지죠. 이등병 짝대기 달고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또 대대장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여러분, 교회의 주 반주자를 이등병인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또 반주자니까 이등병 달고 우리 중대에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만 2개인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기도해주고 오고, 물론 가면 병장들이 막 장난쳐요. 뭐 관세음보살 남마미 탑을 하면서 못하게. 근데 이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해주고 오고 이랬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오고 했으니까 이등병인데 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참들이 못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자부심 있게 이야기해요. 나는 군대 생활하면서 우리 고참들에게 한 대도 맞아본 적이 없다. 아무도 안 믿어요. 남자들이 특히 전방에 갔다 온 사람은, 우리 시대에 갔다 온 사람은 제가 말하면요 다 거짓말을 그래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동기들은 다 맞고 다 밑에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6월절 패스오버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그 오르겐 반주는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피아노 배워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배워보고 여러분 교회 반주해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피아노. 근데 저는 한 달 만에 마스터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쳤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주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을 때 한 번도 노해본 적이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멘 하고 하니까 주님께서 저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몇 백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마치고 평택으로, 이제 그때 아내가 송탄시장에 다녔으니까 송탄으로 제가 올라왔어요. 다 직을 그만두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지휘할 수 있는 전도사님, 중고등부 청년부 할 수 있는 전도사님 딱 선택을 하는데, 그때는 드물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럼 제가 지휘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또 오르겐 반주자잖아요.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군대 말하면 짬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지휘하겠다고. 그래서 한 번도 지휘해보지 않았는데, 지휘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오르겐 배워서 치는 게 쉬울까요? 지휘하는 게 쉬울까요? 지휘가 쉽죠.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석건리 교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청년이 우리 교회는 장경영 집사입니다. 장경영 집사님 석건리 그때 교회 청년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휘자고 대원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도 아는 곳이 없는 평택에서 봉사하고 사회가 되는 전도사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 한 달란트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 잘해 못해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여러분 보셨지만 또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도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탁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해. 너무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직분에 내가 아멘하고 가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저는 이 삶을 굉장히 많이 누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스스로 나를 보고 나 못해 이런 단어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면 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무 잘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줘야죠.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비교한 적이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가치를 남기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돼.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으면 잘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충성된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뿐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스스로 이미 겁을 먹고 난 못해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한 달란트고 지극히 평범해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 못하는 자가 아니라 조금 할 수 있는 사람, 예. 무언가 남보다 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달란트가 달리기를 제가 이야기했지만 100m 12초, 13초, 14초 달리는 것 절대로 못 뛰는 거 아닙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서 12초, 13초 넘으면요, 물론 자기보다 빠른 사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직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못해, 나는 자신감 없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 주셨다. 다만 1달란트일지라도 정말 대단하다는 것,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1달란트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작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능력도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1달란트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잘 사용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칭찬 듣고 주님 주신 은혜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